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이런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찬양이 기반이 된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91편입니다. 듣기에 참 좋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존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요,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읽다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너를 건지실 것이고 어떤 재앙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사들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재앙들, 위협 속에서 주님이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쪽 측면에서만 이해하려는 시도를 할 때가 참 많은데,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은 맞지만 한쪽 측면만 보다 보면 이 시를 읽는 자의 태도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어제 본문 90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정체성 속에서 믿음의 길로 향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를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며,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분명히 알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8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악인은 나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보응이 내게 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11절과 12절 같은 경우는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가져다 썼던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하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다가는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 보편적 진리를 분명히 새김과 동시에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이 바로 14절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구절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는 이 말씀에서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랑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사랑은 환경이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보호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건가?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질서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에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식이 아닌 세상의 식으로 살다 보니 세상의 한계에 갇혀서 잘못된 식에 갇혀서 허우적대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스스로 위험을 만들어내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위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상황의 위기, 환경의 위기. 우리 현실적 위기에 대해서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사실 이런 것들을 넘어섭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가장 큰 위기는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쫓겨나게 된 그 원인이 문제였고, 쫓겨나게 된 이후의 삶이 문제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신앙의 위기 속으로는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호하시는가를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니,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틀이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시간에서의 삶이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의롭게 공의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공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식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걸 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피하는 삶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소리를 사랑하시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연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은 하나도 고려치 않고 하나님의 책임만을 묻고 있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다시 이 시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데 먼저 치중하여서 그것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적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서 은혜의 섭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진정 자연스러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며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